저희가 어려서 동네에서 축구 놀이를 한다거나 기타의 다른 놀이들을 할 때에 저희들은 깍두기라고 불렀습니다. 깍두기라고 불림을 받는 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깍두기는 누구냐 하면은 힘이 없는 애들입니다. 약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팀에 들어가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죄가 되어졌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숫자가 모자랄 때, 이 팀에 9명이 돼야 되는데 8명밖에 안 될 때 그냥 깍두기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럴 때 배려로 쓰는 말이 바로 깍두기였어요. 이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편을 짤 때에 실력이 되는 아이들은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뽑아가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나누게 되면 거기서 실력이 있는 애들은 서로, 힘이 있는 애들은 서로 먼저 데려갑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실력이 없다고 생각되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되는 아이는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요. 그냥 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게 되는 아이의 별명이 깍두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도 버릴 수 없어요. 누구도 제외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평한 면에서 좋은 제도로 평가할 수 있는 깍두기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느 누구의 제외될 수 없다는 공동체의 마음을 아름답게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깍두기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깍두기의 정의를 말한다면 너무 거창한 얘기인가? 깍두기의 정의는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깍두기의 정의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깍두기는요, 자기가 속한 팀의 승리 기쁨은요,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메달도 받으면 같이 메달도 받고 상을 타게 되면 깍두기도 상을 타요. 문제는 졌을 때예요. 패배의 책임은요, 깍두기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앞장선 사람이 지지 깍두기에게 그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설령 자기의 팀이 연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깍두기에게 실패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묻지 않는 것이 당시 아이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면서도 약한 자들의 짐을 서로 짊어주는 훈련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도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정의는 지켜지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두 가지의 양면의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마땅히 돼야 될 형제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의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의 지파는 12지파의 서로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의 핵심은 뭐냐면 모두 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감, 그리고 함께 연대를 해야 될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책임감이라는 이 말은 반응과 능력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리스폰저하고 어빌리티죠. 그래서 반응과 능력의 합성이 바로 리스폰시빌리티죠.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서로 빨리 반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무책임이라는 유엔을 붙여서 unresponsibility로 말한다면 한편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외면을 하다가요, 잘 될 때에다가 숟가락을 자기 하나 이렇게 얹는 태도.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생색을 자기가 내고, 정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꽁무니를 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몰라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것은 악한 행동과 동시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하죠. 문제는 이런 책임들을 서로 짊어져야 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책임으로 반응을 하느냐, 책임성으로 반응을 하느냐.
그런데 무책임한 사람은요, 반드시 남을 탓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책임성을 갖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어렵고 힘들 때에 돕고 협력을 하려고 하고 실패의 책임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공감을 해요. 그러나 무책임한 사람은 승자의 이야기만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자기는 꽁물을 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뭔가 잘 될 때에는 생색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만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자들의 짐을 대신 져줘야 할 때에는 힘이 부족해도 앞장을 서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지파의 책임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브라임 지파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는 뭐였다고요? 물러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모든 능력을 갖춘 힘이 있는 그리고 무기를 갖춘 굉장한 정예 부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무책임한 일들만 행했다. 책임스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셋은요 요셉의 아들들로서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셋 반지파가 받은 땅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장 넓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당시의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실로, 베델 이렇게 드넓은 영토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셋 반지파의 땅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사막으로 산중으로 다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곡창지대를 거의 다 에브라임과 므낫셋 반지파가 차지할 정도로 넓고 비옥한 영토가 그들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은 어떻게 이런 좋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조상을 잘 두어서 그래요. 그 조상의 영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쟁의 공로와 공적을 쌓은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당시에 다른 지파들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고 당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파에게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보면요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바로 이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셋 반지파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지금 누구한테요?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쩐 일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자신들은 숫자가 많고 큰 지파의 민족인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므낫셋은 이미 요단 동편에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영토를 더 많이 달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들은 넓은 땅,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이 땅이 적다고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17장 15절과 17절에서 거듭 한 절 사이에 두 번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인 브리스족 족과 르바인 족속의 땅을 싸워서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땅이 부족해?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가나안이 아니야?
가나안에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르바임 족속과 브리시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희 땅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17장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좀 넉넉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땅이 좁다는 얘기가 아니라 싸울 만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것이고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철병거로 무장을 한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울 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그저 먹을 수 있는 다른 땅을 달라는 겁니다. 싸우지도 않는 좋은 땅을 달라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할 수 있을까? 바로 여호수아가 같은 지파이니까. 어쩌면 이걸 믿고 여호수아에게 대드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쥐꼬리 많은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득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아닌 위험을 주는 문제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득권이 주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리기가 쉬워요. 뿐만 아니라 기득권이 주어졌을 때에 마땅히 열심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이라도 착취하려고 하는 부정직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기득권의 본질의 위험성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저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라는 영웅 때문에 자기들이 거저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의 입성에 12지파는 모두 다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그 땅을 넓히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그들과 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되지 않는 땅을 거저 달라는 거예요. 당신 백 믿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족속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제가 더 이상 뒤에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뻔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고 그의 율법을 준행하는 일을 거역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기득권의 피폐예요. 뭔가 우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기득권의 피폐. 이들이 훗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친척 중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둘로 가지고 남북으로 해요. 그때에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지만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됩니다. 바로 이 북왕국의 중심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입니다. 그 후에 북왕국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숭배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끝없는 분쟁만 일삼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왕을요, 눈을 씻고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지파의 그 북왕국은 모두 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왕들 뿐이었고 백성들 뿐이었어요. 결국에 그들은 남유다보다도 수십 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 나라는 종족을 잃어버리고 그의 민족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능력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무책임으로 반응하다가 결국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이웃의 이방 나라의 제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결론은 그랬지만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자,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바로 그 지파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기득권의 축복을 그들이 까맣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 8장에 보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웁니다. 근데 처음에는 지원자가 많았지만은 기드온이 300용사만 뽑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요 일시에 쳐보셔서요 대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기 이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서요 이 전쟁이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도 도와줄 줄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승이 전쟁이 끝날 쯤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전쟁이 됐는데 우리를 안 불러? 우리가 불렀으면 같이 와서 전쟁에 함께 도와줄 텐데. 정말로 현장의 전쟁에서의 희생과 아픔이 요구될 때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깃불도 안 보이다가 승리를 얻은 다음에 전리품을 나눌 때에는요 그들이 나타나서 전리품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숟가락을 얹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렴치한 일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입다라는 이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입다는 그야말로 입이 거칠고 성질도 포악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그때의 입다도요 이 에브라임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을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쯤에 또다시 에브라임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때 우리 왜 안 불렀어? 우리 좀 불렀으면 우리가 올 거 아니야. 그거에 입다가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형제들이로요. 그때 어떻게 죽인지 아시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쌀 이렇게 이게 이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십볼레 이렇게 말하는데 십볼레 이렇게 말하면 그때에 구별해갖고 4만 2천 명을 입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만약에 순간마다 에브라임이 그렇게 등장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는요 자기들은 을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anytime, anyway 우리는 갑이다라는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질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다른 어떤 권능도 없으면서 우리는 항상 갑이지 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지 너희가 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도 능력도 쓰지도 않고 나타내 보이지도 않으면서 언제부터 그런 기득권 의식이 그에게 있었는지. 그런데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요 결국에는요 만약에 씨를 품게 되어지고 위험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패망이라는 그 씨를 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요 아수르와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사마리아로 도피를 해가고 가요.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이 상 앞에 떨어지는 음식만 부스러만 먹을 수 있는 개같이 취급되어지는 사마리아인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신분을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인 귀족에서 인간의 가장 천한 민족으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훗날 포로 이후에 그 민족이 다시 돌아와요. 와가지고 다시 또 방해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시비를 거는, 그래서 일평생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불평과 불만, 시비와 원망밖에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었다는 거죠.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남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에브라임은 모른 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때에는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항의하고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승리 때에도 그러다가, 입다의 승리 때에도 그러다가, 결국에 성경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의 자세들을요, 신랄하게 시편의 다윗까지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무책임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에게도요, 저마다 다 적으면 적은 책임, 많으면 많은 책임, 아니면은 내 책임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책임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책임을 어떤 능력으로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책임으로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책임감을 가지고 능력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하고 모른 채 하다가 잘날 때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무책임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의 사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먼저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누구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이 하라 하든 하라 하지 않든 간에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라면 제 일로 감당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까지라도 함께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깍두기 같은 존재라도 함께 협력하여 그 힘을 키워주고 그 승리의 전가를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지.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남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른 채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무책임은 우리의 사전에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전에서는 낫싱이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봅니다. 유다 지파의 책임에 대한 반응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다 지파는 이너프예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넉넉한 능력을 반응을 했어요. 능력을요. 자, 다시 본문 68절, 6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유다 지파는요, 무슨 일이든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능력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능력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씨앗의 사건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일이 지파가 나누어지기 훨씬 이전에 창세기 44장에 보면요, 애굽에는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하였고 풍년이 들죠.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는요, 이게 없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7년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자식들을 애굽에 보냈는데 총리가 요셉이요, 자기 아들이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에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에요, 형들은. 그런데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온 거예요. 만나서 회포를 풀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꾀를 내가지고 곡식을 팔면서 거기다가 이 컵을 집어넣어가지고 저들이 이걸 도적질을 해가는 것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베냐민을 자기가 보고 싶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고 그들을 보내요. 그 명령을 내려요. 그때에 앞장을 서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베냐민 대신에, 왜? 베냐민은 지금 우리 아버지 야곱이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 나는 거예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베냐민이 만약에 경우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은 우리 아버지에게 실망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유다인 내가 대신 본모로 잡힐 때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자기가 인질이 되겠다고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와 동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를 44장 창세기부터 보였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나안성 입성을 위해서 7년 동안 걸친 전쟁에서 가장 많은 전쟁의 공로와 공적을 쌓은 지파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지파도 영토의 분배를 받았을 때에 가나안을 아직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지만은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의 넓은 땅을, 정복되지 못한 땅까지라도
땅으로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이때의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은요, 예루살렘 바로 남쪽 아래쪽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장차의 남왕국의 유다의 영토가 되어질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헤브론과 부엘세바, 아주 중요한 위치로 차지해요. 부엘세바에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역사의 주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넓은 영토를 유다가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이런 영토를 분배를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가나안의 정복에 있어서 가장 큰 공로도 있었겠지만은 이 유다 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지파에 갈렙이 소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영토 속에는요 120여 개가 넘는 성읍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요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느냐? 그 유명한 아골골짜기가 바로 그들의 지역 속에 포함이 있었어요. 아골골짜기는 아시다시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흰놈 골짜기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나쁜 이름으로 나오는 아골골짜기, 흰놈 골짜기는 모두 다 유다 지파가 점령해야 될 땅들이 있어요. 흰놈 골짜기는 뭐죠? 바로 지옥, 게헨나, 사망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에브라임이 말한 것처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와 싸우지 아니할 평안한 데 들어갈 곳도 아니고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흰놈 골짜기처럼 그리고 또한 아골 골짜기처럼 죽음과 아픔과 시련이 있는 곳이라도 바로 그곳에서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의 자존심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그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아골 골짜기와 같은 아픔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흰놈 골짜기 같은 아픔과 죽음의 그 사실에서도 이걸 이겨내게 됐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장로의 신학 SNS 단체 이 페이스북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당신은 20살에 신학을 해가지고 27살에 안수를 받고 군목이 되었는데 군목으로 지금까지 있다가 제대로 한 다음에 지금까지 청소년 이 목회자로 봉사를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신학 강의도 했고 아주 이력서가 보니까 한 명함 앞뒤 어지간한 것 같고는 안 들어갔고 A4 용지 한 2장 정도는 적어야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번에 코비드-19 해갖고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레이업을 당했어요. 근데 본인 부인도 지금 교회를 개척해갖고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청년들을 지도하고 싶은데 청년을 지도하는 교회에서 자기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갔으니까 절대로 40대를 쓰지 50대는 안 쓰니까 나를 제발 좀 써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력을 쫙 해놓고 자기를 써주는 교회가 있었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기꺼이 가겠다고 그 내용을 봤어요. 제가 그걸 딱 본 순간에 그 밑에다가 댓글을 뭐라고 쓰고 싶었겠어요. 그럴 열정과 열심이 있고 그런 이력과 힘이 있으면 당신이 개척을 해서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의 사역자가 되보십시오라고 쓰고 싶은 마음이 몇 가지 왔지만 잘난 척 나가서 또 몰매 맞을까 받아서 안 했어요. 여러분, 왜 자기는 되어진 교회에 가서 그들을 지도해야 되나요? 왜 자기는 새롭게 믿지 않는 청년들을 전도해서 정말로 내놓으라는 청년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회자는 되려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왜 되어진 곳에서 부비기는 쉬운데 그것은 좀 은혜롭고 내가 실력이 있음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밑바닥에서 기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배운 실력 때문에요?
자기가 지금 코스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긴 그런 지도력 때문에 목회자의 자세는 정말 그럴까라는 마음의 제 자신의 슬픔을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내 기력을, 내 능력을 발휘할 사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밑바닥부터 해야 될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 외에 밑바닥부터 해결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왜? 올려져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그 일은 못하고 싶고 왜 밑바닥부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일처럼 나도 한번 이루겠다는 욕망과 욕심은, 거룩한 욕심은 없냐 그 말이죠. 유다 지파는 이루어진 것을 얻은 민족이 아니에요.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정말로 비옥한 땅, 곡창지대에서 시작을 했어도 결국에 그는 망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내 자녀가 형통한 비단길만 가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형통한 일로 술술 잘 풀리기만 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 악을 골짜기에도 흰눈 골짜기에도 넣는 시련을 통해서 내 자녀가 더욱더 강건하게 클 수 있다면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서는 내 자녀가 어떤 환경과 시련을 이기면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상황 코비드-19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못했고요, 이것 때문에 저것도 못했고요, 이것도 못했고, 맞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일을 이룬 사람도 있고 저 일을 이룬 사람도 있다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이번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왜 본인은 이 위기를 기회도 만들지 못했느냐? 물을 때에 환경 때문에요? 조건 때문에요? 상황 때문에요? 그것이 과연 통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 유다 지파는요, 지금까지도 현존에 있는 이스라엘 유일한 지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다른 11개의 지파는 지금 지구장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남아 현존하는 지파가 오직 유다 지파입니다. 그것이 뭐죠? 지금의 이스라엘, 다윗뼈를 가진 국기, 가진 이스라엘이 이전의 이름은 유대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라고 말하는 뜻이 있어요. 결국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능력을 발휘했던 유다 지파가 오늘날의 세계 속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를 이어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유대한 왕이 되어서 지금 세계 만방에 이스라엘 다윗별이 휘날리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어진 책임감에 대한 능력으로 반응한 지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68절 6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셔서 그의 성소를 산이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이 지으신 것이다 그랬어요. 지옥과 같은 그들의 삶을요, 뭘로요? 해피한 가든으로, 행복동산으로 만드셨다고 말이죠. 이런 면에서 유다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시련 많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웠지만 가장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이런 전쟁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쟁의 영웅, 공적의 영웅인 갈렙, 평생의 2인자 같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갈렙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갈렙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어쩌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도 더 훨씬 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겁쟁이 같은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래도 갈렙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이분이 행하신 말 중에 그 누굽니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을 이 침공을 앞두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험한 줄령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여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차지하겠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함이 오늘의 유다 지파를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일에서든지 갈렙이 앞장을 서고 나가다 보니까 유다 지파 모든 족속이 함께 용맹스러운 지파의 민족과 백성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최고의 전과를 올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장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야곱의 12지파 중에 장자는 누구이죠? 루벤입니다. 근데 이 루벤이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 때문에 장자권이 발탈을 당해요. 그리고 유다가 장자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어떻게 장자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자기들의 신리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만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들만큼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능력으로 반응을 해서 그 결실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족속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가장 좋은 땅인 줄 알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욕심을 부렸는데, 가장 비옥한 땅인 줄 알고 그 땅을 욕심을 냈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욕망을 부렸는데 결국 그것이 가장 먼저 멸망한 땅, 멸망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없게 되면요,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오르맥입니다. 책임에 반응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가 되어져요. 왜? 영적인 안목이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내 눈앞의 유익과 탐욕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영안이 닫히고 끝내는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요,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나설 때도요,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우리가 자청을 해어 나가겠다고 앞장선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들에게 맡겨준 일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감당해야 될 일까지라도 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선봉에 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지파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무, 과실나무는 똑같아요. 근데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요, 가지각색이죠. 비바람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일찍 떨어져 버리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비춘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양분도 제대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를 같은 시간에 같은 연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열매가 사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게 열리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보지요. 어떤 인생과 어떤 가정은요, 참으로 은혜스럽고 복된 열매를 맺히는가 하면요, 어떤 인생은요, 어떤 가정은요, 중간에요, 낙오하는 가정과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 때문에요? 혈통 때문에요? 아니면 남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아니죠. 각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면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은 이건 자동이에요. 그러나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게 되다 보면요, 열매가 결실을 바르게 맺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결실은 튼튼하게 맺어 가겠지만, 이거 말씀은 말씀이고요, 내 삶은 내 삶이요라고 한다면 그 열매도 아무렇게나 내 인생의 삶처럼 거둘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지만요, 그 지파의 열매들은요, 각자 다 달랐습니다.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의 자손이었지만요, 나중에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복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지파도 있었고요. 중간에 사라져버린 지파도 있었고요. 아예 중간에 소멸이 되어진 지파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똑같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똑같이 광야 40년을 지났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부터 지파마다 차이는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뭐였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능력을 무엇으로 반응했는가 하는 거예요. 긍정으로 반응했는가? 부정으로 반응했는가? 무책임하게 반응을 했는가? 아니면 책임성 있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실은 달라졌죠. 그렇다면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리고 또 남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 고통을 모른 체 하면서 내가 유익되는 일에만 내 마음과 생각을 쏟고 내가 생색을 내는 이런 삶의 여정에서 벗어나서 약한 자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내가 앞장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적인 거인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요, 패배의 책임을요, 남에게 돌리고 승리만을 얻으려고 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그 승리의 기쁨보다도요, 깍두기 같은 우리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처럼 열심히 주어진 일들의 책임, 능력으로 반응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까지라도 함께 덕을 보게 하고 그들까지라도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하는 유다 지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그 지파의 모습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내 가정, 사랑하는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취되고 그 다음에 성장되어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